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맏형이시라는 사실에 그저 저희들의 영혼은 감동하며 전율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눴으며 어제 우리가 다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연속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전하게 증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었었죠. 그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 영을 구하며 기다리는 거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구로? 그 어린 양으로. 즉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있었다라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다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를 주시고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깨달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가져야 될 어린 양은 없는 거구나. 더 이상 사륙, 도살하는 그런 동물 어린 양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속에 빠지게 되면 또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가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또 다른 증거, 날 살리는 증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다 써 주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 또한 그 증언 듣고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예배당의 자릿수나 차지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물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죽임당하신 주님으로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각각 세례로 임하시죠.
그들을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사로잡아 버리시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한 그대로 그 성령이 와서 증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증언하니까 그들의 입이 터져서 방언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러나 하늘의 그 크신 아버지의 뜻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그 방언이 터져 나오니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네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 같은 증인들이니까 같은 영 안에 묶여있는 이들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로들, 그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에 또 붙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4장과 5장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5장을 보시게 되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치 예수님이 그 답 없는 증거 없는 그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그 제자들이 가서 고발하듯이 책망하며 얘기했던 것은 예수를 죽여야 할 증거가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 인류는, 인간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를, 이 증거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눈에 까신 예수님의 제거나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 자기들의 영역과 그 세력과 권세와 종교와 제도와 뭐를 유지해 보려고 그냥 그 눈에 까신 예수 하나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죽이는, 그 목적 하나 달성하는 그런 죽이는 사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죽임이었죠. 뭐 알지도 못하고 죽인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이나 흘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죽여야 할 그 근거, 증거도 없이 그냥 예수를 무턱대고 거짓된 증언을 받고 죽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듣고 거짓되게 듣고 거짓되게 들려주는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 개구리, 더러운 새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을 듣고 성령으로 듣지 않고 그 말들로 듣고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그냥 사람 하나 또 죽이는 걸로 손 털고 나오는 자들, 이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 어린 양의 이야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다시 높이사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들이 진짜 증인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이 또 같이 나오네요. 마치 1장 8절처럼 그 성령도 그러하니라니까 그 성령이 또 뭐 하신다고요? 그 성령이 증인이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증언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영을 받게 되니 우리도 성령처럼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들었던 그 70인 공예 중에 한 사람인 가말레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율법사이긴 했지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도들을 그 죽음의 지경에서 일단 건져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니까 이방 땅으로 점점 확장돼요. 이 땅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지금 5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 증인되어 있던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이탈리아 그 백부장 군대 장교였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요빠 지역으로 이가 성령에 이끌려 또 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성령이 이끌려 갑니다. 그게 바로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지금 찾고 있어. 이 성령이 또 뭔가를 증언해 주시려고, 누구? 이 성령이 대신하여 증인되어 있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제가 감히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뿐이지만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증언할 수 있는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하는 말씀, 살아나게 하기 전에 책망받고 죽고 살아나는 역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겔로스란 천사는 영이기도 한 거예요. 영, 사자라는 그 말은 자,
그래서 11장에 가서 10장의 그 하반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며 선포하죠. 그때 선포할 때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네, 이런 임하심, 이 공중에 어디 임하셔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 성령은 증거하는 성령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증거도 없는 성령이면 그거는 귀신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왼편에.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하며 나무에 달아 죽이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임하네요. 그러면 오순절에는 기도할 때 임하였다고, 여기는 말씀 들을 때 임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설교할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전모하겠다, 우리는 전심하겠다고 하며 5장인가 6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7 집사 세울 때 그때 말씀과 기도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말씀은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시간. 그럼 알아들으려면 말씀 들어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이게 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그들을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며, 그들은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분리된 삶을 하지 않아요. 나는 요즘 기도의 삶이 부족해요. 그럼 말씀은 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요즘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기도는 좀 소홀해요. 이상한 교인이에요. 그건 전부 다. 이 교회가 다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그런 표현들에 불과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 쓰지 않기로 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요. 어떤 때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놀래요. 그러면서 47절에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럼 우리와 같이 이들 다 뭐 됐다? 증인되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다 증거해 주시니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증거해 주면 깨달아 알아들어요.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갖게 돼.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 그들을 놓고 성령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순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럼 성령이 이들에게 증언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훗날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율법을 전하면서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 가지고 이방 기독교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근거한 그 기독교 둘이 서로 공방전을 벌이고 막 뒤죽박죽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15장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 기독교 바울과 바나바로 중심된 그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그 12사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15장 8절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요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8절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령은 증언하시는 증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영의 말씀은 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과 영과 생명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려주냐? 사람의 입으로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성령이 그 말은 이런 뜻이야라고 증언 확실하게 얘기해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같은 성령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종교적 차별 아니면 인종적 차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차별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 있다. 이렇지 아니하면 차별,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할 때 그 성령은 바로
10장 11장에서 말했던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바로 증언하는 성령이었다고 이 사도들이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15장에 함께 있었던 그 바울은 로마서를 쓴 그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들어가네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너 됐어. 이제 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났어. 새 생명 가졌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한 세상 죄를 져가는 어린 양으로 죽였다라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 주셨다라는 이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리고 너는 그 말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나를 또 살려내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듣네.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때 은혜와 진리로 날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나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다시 들려주시니 내가 어찌 자녀가 아니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 성령이 다 증언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자녀가 된다. 그때는 살아난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땅의 삶에 묶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에서 여타의 어떤 반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역경, 고난, 십자가, 짐 이런 등등의 것을 다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증인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증인? 성령이라는 증인. 그 증인을 우리가 지난 4일 전인가 그때 읽었던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와 악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은 두 증인과 세 증인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두 증인 아니면 세 증인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율법 하나 문자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율법과 복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어린 양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는 세 증인으로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을 읽어서 여러분 아시는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말씀하셨어. 그럼 세 증인은 또 뭐예요? 이 두 증인과 또 다른 증인인가요? 아니에요. 한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두 증인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당신과 아들로 다시 설명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럼 세 증인은 그 두 증인이 확장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증인을 말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설교 시간에면 기회가 되면 항상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5장 아니냐고요. 5장 한번 봐서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기 때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을 갖다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그러면 물과 피도 증언해주고 또 모두 증언해줘요? 성령도 증언해줘요. 이 물, 피, 성령을 셋이라고 하죠. 이걸 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도, 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뿌리심이, 어린 양의 죽음은 곧 그것을 다 증언해 줄
진리로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증언하면 안 돼요. 진리로 증언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증언자, 증인인 성령께서 진리로 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세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세 증인으로 너희들이 재판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세 증인,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런 수학, 이런 산수는 세상에 없어요. 이 셋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들은 합하였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나누어진 게 아니다. 나누어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로, 둘로, 셋으로 한 것뿐이지만 이 셋은 다 하나다. 이걸 두 증인이요 세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을 제대로, 이 증인을 통하여, 세 증인을 통하여 증거를 제대로 받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을 통하여, 물피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다 풀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놓고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도다. 사람들도 세상에서 무슨 증거하고 증언한다 하잖아요. 법적 증거 같은 것들. 그러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의미에서 더욱 크냐? 이런 것 때문에 더욱 크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면 진짜 증인은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으로 귀결되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진짜 증인, 그 하나님이 증인이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 줄 자 그리스도 예수는 또 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이 두 분을 다 증거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증거도 없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제 눈에는 다 가짜로 들려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증거도 없는데 뭘 믿는다고 해. 증거도 없는데 그를 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증언을 들어야만이, 그 증인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딱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진짜 증거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아들로?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다가 성령은 뭘 하신 것이냐? 마음에다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생명의 이야기를 써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어린 양으로 드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냐?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그분만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은 눈으로 보기 멀리 있는 걸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드려주신 어린 양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내가 살인자요,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수두룩 빡빡하게 이 성경이 증거해요. 나한테 확 들이대밀었을 때 내가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7절,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보좌,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 말씀의 성전, 그 자리에 그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는 나를 어떻게 하세요?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진리의 영의 말씀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신 분이 왜 앉아 계신지 너희들은 이걸 보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그 아문들에게 쭉 말씀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되잖아요. 그분의 죽음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야기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성전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고 그가 내 안에 나라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집, 거룩한 영으로 지어진 집,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 그곳에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뭐라고 인용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어떻게 성령이 아니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증인 세 증인으로서 죄악에 대하여 완전히 책망 심판 끝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느니라.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하늘나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의 궁정 안에 그의 오른편 왼편에 우리가 다 설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당신의 육체라는 죽음이라는 그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스리시는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control, we are under his control.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섬기심이라는 그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 통제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물피 성령이겠죠. 여기 피만 나왔지만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care for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는 얻게 된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걸 진짜 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표적이에요. 이걸 징조, 표적, 사인, 세메이언,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징조. 이사야 기억나십니까? 징조와 증거를 주신다죠. 징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것으로 징조, 어떤 현상, 나타나는 역사, 드러나야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어떤 일들, 기적, 표적, 이런 등등의 것들을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징조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말씀을 징조라, 24장에서 이걸 징조라고 합니다.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는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무슨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날 징조. 근데 그 징조가 벌써 이미 일어났는데도 이미 수없이 일어나 주셨는데도 그걸 못 봐.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봐. 성령이 없어서 못 보게 되니 이 징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이 증거해 줄 증거가 우리에게 없게 되면 그들은 예수를 못 믿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 구름, 인자,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우측에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걸 선지자요, 사도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곱 집사라고 하죠.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왜 표적을 행합니까? 증거를 일으켜내려고. 그 표적 징조 안에 담아놓은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표적 한 번, 또 징조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7장서부터 긴 설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만 이들이 다 듣고 귀를 틀어막고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52절, 이 징조,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마지막 순간까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죽어요. 왜? 그 표적과 기사 안에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어떤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를 우리가 받을 때는 그를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는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증거를, 죽일 증거들을 주고,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난 자들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또 다른 증거를 받게 되는 이 일을 가르쳐 주려고 이가 표적, 하나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그에게 증언하니, 성령이 그에게 들어와 있으니 그가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되, 보라라고 해요. 저걸 보아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표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표적은 증거를 내어줘야 할 목적이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은 반드시 표적을 행한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표적으로 마지막 표적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증인들 또한 그 표적을 나타낸다니까요. 그거로 증거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이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들을 놓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 5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스데반이 이미 말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는 죽음이에요. 벗겨짐입니다. 한꺼풀 벗겨내는 거예요. 나라는 육의 눈 벗기고 나라는 귀를 벗겨내는 거예요. 마음을 할례 받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할례 받지 못함이라고. 할례 받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걸 한번 볼까요? 누가 보는지. 바로 계시의 영,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볼지어다. 무엇을?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세요. 1장. 자,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더라. 이런 증인들이 뭐라고요? 본다니까요. 뭐를? 그리스도를 본다니까요. 어떤 분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절.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호라오예요.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를 찌른 자들도 호라오 볼 것이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살려내는 통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증거의 말씀, 3절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 안에다 기록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름이 돼요. 하늘 말씀 구름이 돼요.
우리에게 오신다. 그때 그분이 오심으로 증거를 받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증언을 헛되게 하고 있는, 거짓되게 증언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 어떤 걸 대표적으로 거짓 증언했습니까? 58절이었죠. 14장 58절 오늘 본문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는 이 말의 뜻을 알지 몰라서 우왕좌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리의 영 성령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증언해 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세워질 성령의 전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짓 증언,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거짓 증언, 거짓된 말을 더 이상 가지게 되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개굴의 새 영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영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그가 증언해 주시는 그 증인의 소리를 다시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드디어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지어 주시니 그의 육체로 헐고 우리를 헐고 옛 바벨론 그 더러운 것들을 헐어버리고 그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지어 주시고 그 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들은 온전한 증거를 듣습니다. 진리라는 증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됩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